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4절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다시 일어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어요. 모든 기사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지는 않아요. 어떤 기사는 마태복음만 있고 어떤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있고 하여튼 이렇게 다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이 기사가 굉장히 놀랍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제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자기들이 봤고 또 체험했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사복음서가 다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록된 게 없어요. 다만 요한복음에서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짧게 기록하고 있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사 가운데 다른 복음서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한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자들은 군중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했어요. 날도 어서 멀었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신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보내고 자기들도 지금 허기지고 그러니까 또 돌아갈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들이 다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제자들의 모든 의견을 버리고 일을 이루셔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어린아이가 가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고집하시면서 일을 이루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낸 사건이었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게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근데 거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냐면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또 높은 곳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은 그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어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 마귀의 말에 즉각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 말 듣고 뭐 합니까? 예수님은 마귀 말을 안 들어요. 마귀 말을 듣지 않죠. 마귀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저 혼자 떠드는 거지. 예수님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말에 응답을 하거나 그가 하라는 대로 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로 인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길을 가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실 뿐이지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것이지 누가 뭐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마귀가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이렇게 결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귀의 의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 저들은 도대체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은 증명하셨어요.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창조주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어서 예수님은 또 나오는 말씀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사탄 마귀 앞에서 마귀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창조주다. 까불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창조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뭐예요? 예, 누가 뭐라고 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하시려고 하시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 스스로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자들도 바로 이분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기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복음에는 아이에 대한 증언이 없어요. 세복음서에는 아이가 뭐 가져왔다, 아이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이라는 사건이죠. 예, 많은 군중들 속에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이뿐이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이만 있었을까?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가지고 있었을 것은 뻔할 거예요. 이 어린이뿐이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계셨고 많은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굉장히 힘드시고 피곤하고 배도 고프셨을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 자기네들도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예수님에게 도시락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만 갖고 왔어요? 예, 어린아이만 가지고 왔어요. 아이만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 이거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말해요. 이야기와 동일한 선생이 있는 이야기가 성전에서 헌금을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비록 작은 양이지만 그 마음은 가장 큰 여인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보는 사건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라. 과부와 같은 신앙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들을 줄 아는 신앙이 귀한 거죠. 그런 작은 드림이 뒤에 오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신앙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어린아이 하나에 내가 드린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움켜쥐고 내 것만 하고 있고 지금 배가 고프니까 뭐 나만 먹기도 부족한데 뭐 하는 예수님께 드리겠어. 아무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어린아이 하나가 드려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이 정말 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것이 뭐가 됐어요? 씨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곧 종자가 되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나눔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이 어린아이가 들여진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가 한 사람이 먹으면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도시락이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종자가 돼가지고 이 도시락으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줄이나 거뒀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심으면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품의 아름다움과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그랬어요. 베풀라. 선조들이 그러지. 베풀라, 땅에 던져라. 그리하면 30배씩 100배의 결실을 맺혀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재물을 물 위에 던져라. 또 불의한 청지기가 나누는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나눠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처럼 2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든 과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 작은 것이 씨앗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안 내놨다고 그러면 5,000명이 어떻게 먹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면 돌덩이 갖고 만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이 아이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됐고 베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자기 거 가지고서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께 드림이 없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생각만 했다 해도 괜찮겠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것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냐?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오직 어린아이 것을 통해서만 이런 큰 역사가 있으니 오늘 우리가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부욕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베품을 통하여 거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 부자들 어린이들 할 거면 뭐 10,000명도 넘었겠죠.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만 알았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눠주시니까 그 있는 거 주는 줄 알았겠지. 그 오병이어의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이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냐 말이에요. 거기 왔던 모든 손님들이 다 이걸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들은 그냥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있네, 맛있는 포도주가 있네. 그리고 연회장도 몰라요. 그냥 다만 하인이 갖다 주니까 그걸 먹어보더니 이게 너무 맛있는 포도주네 이렇게만 알았지. 그것이 물이 되어서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거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하인들만. 예? 그 몇 사람의 하인들만 이 물을 떠가지고 자기들은 분명히 물을 길러왔고 그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하인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작은 숫자만 알아요. 근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 사건이 제자들만 알겠죠. 12제자들만 알았겠죠. 예. 모든 사람이 다 안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안 사건이에요. 예. 예수님은요, 모두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 전체가 다 변화시키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누구만 변화되면 돼요? 제자들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제자들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분명히 알면 족하신 거예요. 예, 그 몇 사람의 변화가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는 누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두 사람을 변화되면 그 사람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안 된다. 다만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세요? 광주리 한 광주리씩 안겨줬을 거 아닙니까? 12광주리 남긴 것은 누구 것이겠어요? 12 제자들이 수고했으니까 아마 한 광주리씩 가졌겠지. 예, 이렇게 엄청난 역사들을 보게 만들었고 그걸 통해 예수를 믿게 했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사람 믿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증언하는 12 제자 때문에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고 있는 거 우리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적이 역사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몇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안 믿는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중에 한두 사람만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적은 무리들이 바로 세상을 변하게 만든 장본인들이고 다수의 변화보다는 한두 사람의 확실한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 확실하게, 분명하게 변화되는 사람만 된다면 그것으로서 족한 것입니다. 많은 군중의 변화는 어렵지만 그러나 몇 사람의 변화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몇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질 때에 우리도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평가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뭐 인간이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 방법대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예,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 12 제자들 그것을 믿은 사람들 그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사람을 떠나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여주는 표면 이것만 알고 그것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그 중심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하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을 구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고 그 마음과 심령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기적과 역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를 이루셨을까? 이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중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 선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